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3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알려준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알렸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일까? 하나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었죠. 우리가 어제까지 알아본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렇게 2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광야 1세대가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내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애곡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슬피 울었다 이거죠. 이곳저곳에서 곡을 하며 슬퍼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심경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결코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겁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애곡하고 울고 슬퍼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0절을 보니까요. 4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출애굽 초반에 겪었던 다른 사건이 하나 오버랩되면서 좀 떠오르는데요.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라고 기록하거든요.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갔다. 왜 시내산에 올라간 겁니까? 시내산에 먼저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막 숭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불경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발견한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돌판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다. 아침 일찍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는 것이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새기고 다시 내려오는 그 용서받는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들도 마치 모세의 모습을 따라라도 하는 듯이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원망했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믿음 없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고하고 용서를 받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다시 한번 내가 이제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순종의 자세가 아니죠.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은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거역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주님이 또 원하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아말렉 사람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공격당하게 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호르마는요, 가나안 남쪽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쪽에서 올라가는 이 관문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올라가겠다, 우리 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는 의미가 없다. 그래 이제 와서 그러지 말아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이 반대를 무릅쓰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산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직도 여전히 진영 안에 모세와 함께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 기억하시잖아요. 진영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탐꾼들이 12명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보고를 하고 그냥 오늘 들어가 주님 믿고 싸우자라고 거인 족속과 맞서서 싸움을 벌였다면 이건 누가 당연하게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연한 승리를 주셨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속의 비밀을 반드시 알고 지킴에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떠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쟁 또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겪게 되는 무겁고 깊은 문제일수록 그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문제를 상대로 이길 수 없고 패배하는 인생만 되어질 뿐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보일 때에는 결국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께로 더욱 친밀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블레싱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영 중앙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그저 싸워보겠다고 산으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주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군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는 싸움을 잘하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인생의 군사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중앙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1분 1초도 빼지 않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군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군사가 되어져서 주님,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닥쳐온다 해도 주님 계시기에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올바른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